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집에 살기 원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요, 여러분 비욘세 아시죠? 가수 비욘세가 자기 쌍둥이 자녀가 태어난다는 사실 알고 집을 고르는데요, 1200억짜리 집이랍니다. 방이 123개, 그리고 볼링장도 있고요, 또 나이트클럽도 있다고 합니다. 집을 살려면 한 이 정도는 사야지 그래도 집 샀다라는 얘기 할 수 있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큰 집이죠. 근데 이런 집도 있지만요, 뉴욕의 아파트는요, 아파트 한 채가 1200억 원이래요.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또 새롭게 짓고 있는 아파트는요, 3000억 원짜리 아파트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집들도 참 좋습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이런 집도 살 수 있겠죠. 근데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집들이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한국 돌아갔는데요, 그가 3박 4일 동안 방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와 어떤 정상회담과 여러 가지 공식 일정들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또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동안 블레어 하우스, 미국 전통적인 링컨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얘기하고요, 정상회담이라든가 국빈들이 오면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 이 블레어 하우스인데 보통 이틀만 사용한대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동안 이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었다고 하면서 이건 굉장히 최고의 국빈을 대우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도요, 이 블레어 하우스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요, 가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특별한 국가 원수나 어떤 특별한 국빈이 왔을 때만 하루, 이틀, 3일 잘 수 있는 것이 이런 장소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집도요, 돈이 많아야 좋은 집을 사게 되고 또 신분이 높아야 이런 집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은 어떨까요? 돈이 많으면 갈 수 있는 집, 신분이 높으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장소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은요, 그 특징이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편 84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집에 방이 많아서 아름다운 집, 크기 때문에 좋은 집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집은요, 주님이 계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집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주님이 계심으로 알면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장소가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도 하나의 건물일 뿐이지만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실 때니 이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요, 시편 84편 1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를 내가 사모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좋은 곳, 그곳을 생각만 해도 내 몸이요, 몸살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사모하는지 몸살이 날 정도로, 아플 정도로 그곳에 가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페스티벌 좋은 기회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이니까 한번 예배 드리고 또 빨리 나 가야지, 내가 할 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사모하는 것으로, 그런 이 시편의 기자가 몸살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온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살이 날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집,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나는 집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집의 겉모양,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집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 84편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 것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품을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참새. 그러면 하셔야죠. 책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네. 참새가 있고요. 제비가 있대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 세상인가요? 새 집인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천연 기념물, 제비, 참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보호해야 되는 새 중에 참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가장 보잘것없고 신경 쓰지 않는 새가 참새예요. 그냥 날아다니나 보다 하는 것이 제비예요. 우리 일상에서 보듯이 비둘기가 그냥 길가에 있듯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새가 참새, 제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보잘것없는 새가 하나님의 집에 보금자리를 틀었대요. 이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하지 않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가치가 없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집에 오면 환영받는 거예요. 아, 그래. 보잘것없는 것은 오나 마나 또 왔어?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왔을 때에 우리를 내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더럽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환영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아이들 키우다 바쁘다 보니까 남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이랬어! 시끄러워!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영할 때에 제비도 참새도 보금자리, 편안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집은 방이 200개, 300개가 될지 몰라도 편안하지 않다면 아무리 잠을 자도 잠을 잘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가장 불편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환영하고 사랑받고 웰컴 받을 때에 그 장소는요 가장 기쁨이 넘치는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참 중요하지만 자녀가 우상되어서는 안 되고요. 남편이 가정에서 환영받아야 되고 아내가 가정에서 환영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 페이스풀 좋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저 사람은 왜 왔어? 왔나 보다. 그냥 무관심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영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환영할까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북한 그 영상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환영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좀 달라져야 돼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할 때 좀 웃는 얼굴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훈련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거절되는 장소가 아니라 환영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보살핌을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집 방 많으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면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제가 에스더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에스더 하는 얘기가 이 찬양을 들으면 좀 슬퍼지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을 듣는데 왜 슬퍼지죠? 제가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였어요. 근데 멜로디가 너무 슬퍼. 가사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정말 기쁜 찬양인데 멜로디가요 너무 슬픈 거예요. 촥 깔아앉아 있어. 뭔가 이상하다. 이 찬양의 곡조가 이 찬양의 가사를 맞지가 않다.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슬퍼하고 사람을 만나도 세상에 나가도 여전히 힘들고
찡그린 얼굴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슬픈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살아가는 자에게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침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께 나오는 사람은,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신 분. 근데 그분이 그 힘을요,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 힘세, 나 돈 많아, 이걸로 사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힘이 세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자기를 과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은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힘.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세요? 자기 과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데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것을 샘이 되게 하며 가을비가 오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떤 골짜기요? 눈물의 골짜기래요. 세상에서 얻어맞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음이, 그 눈물이 골짜기를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니까 우리에게 샘으로 바뀌어진대요. 그 샘이 어떤 샘이죠? 가을비의 우물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른비예요. 이른비는 무엇이냐면 곡식을 심을 때에, 가물어 있을 때에 땅이 말라 있으면 곡식이 싹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른비,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땅이 부드러워져요. 그 부드러워진 땅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는 농사에 전력이 필요한 것이 이른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늦은 비가 있어요. 늦은 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곡식이 잘 자라지만 추수할 때에 비가 필요해요. 추수할 때 왜 비가 필요하냐면 곡식이 잘 자라지만 열매를 맺을 때에 많은 영양분을 모아야 되는데 땅이 가물어서 말라 있으면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비가 와야지, 늦은 비가 와야지 나무나 채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에 뿌리 내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그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열매 없는 인생에서 열매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수록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모두들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소식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바라보면 힘이 빠져요. 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거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신이 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마음이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안에서 세상의 절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남으로 하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집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갖냐면 8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셀라. 이 셀라라는 단어는요, 음악을 높이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볼륨업이에요. 조용하게 반주하고 있다가 그 멘트가 끝나고 나면 막 어떤 분위기를 업시키는 것. 그래서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셀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 셀라가 언제 사용되고 있냐면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예배드린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도둑놈이 와서, 사기꾼이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얘기 들으시겠어요? 아이, 듣지 마. 저 사람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겠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정말 부족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속일 뿐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대요. 하나님의 집에 나온 자들,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절대자가, 힘 많으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오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살펴주셔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를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해달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있어. 좋아. 높은 사람이야. 근데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대통령이 아니라 절대자,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간구하고 고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변화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전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000번의 날보다 며칠이? 하루가 더 귀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불이 귀합니까? 100만 불이 귀합니까? 100만 불이죠. 이거는 뭐 산수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잖아요. 1불보다 100만 불이 더 높은 가치이고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100만 불보다, 천날보다 하루가 더 귀하대요. 왜? 이 하루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이 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문 앞에서 문 도어맨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어맨이 좋아요? 아니면 호텔 오너가 좋아요? 호텔의 오너가 더 좋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계산하는 방법,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첫날보다 하루가 더 좋대요. 크고 높고 비싼 집보다 문 도어맨이 더 좋대요.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제 우리 최일서 자매, 찰스 형제 집에 이사 감사 예배가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종수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프리웨이를 가는데 잠깐 세연이가 화장실을 간다면서 차를 좀 세워달라고 했대요. 근데 트래픽이라는 것이 5분, 10분 사이에 꽉 막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5분 먼저 가느냐가 한두 시간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종수 형제는 이제 트래픽이 막힐 시간이니까 지금 쉬지 않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화장실에 간다? 아니면 좀 차를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섰대요. 근데 다시 출발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프리웨이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5분만 쉬지 않고 갔어도 지금 이렇게 1시간, 2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텐데 5분 잠깐 쉬었다 가니까 이 트래픽 때문에 지금 차들이 움직이질 않잖아.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앰뷸런스가 서 있고 두 사람이 흰천에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프리웨이에서 죽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정성재가 생각하기를, 와, 내가 5분 쉬지 않고 그때 왔다면 저 사고가 내가 날 수 있는 사고일 수도 있었겠다. 나는 1시간, 2시간이 비즈니스를 하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이 500, 100불, 200불 돈을 버는 돈으로 카운트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벌려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1시간이 목숨이 달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겠다는 거죠. 여러분, 1시간 100불 벌 수 있는 시간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달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트래픽이 있어서 좀 한두 시간 밀린다 하더라도 좀 내가 생각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1시간, 2시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니 돈 벌기 위해서 내 자녀 때문에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만날 때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이 시편의 기자는요, 시간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 너무나 사모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몸살이 날 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시간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시편의 기자는 장소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크고 좋은 집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가 도우맨이 난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묶여있는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장소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에서 하나님을 만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선순위의 변화, 세상의 가치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또 무엇이냐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며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와 명예를 주십니다. 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며 방패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시래요. 우리의 보호자시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옷은 무엇이죠?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왕은요, 특징이 있어요. 모자에 쓰는 것, 입는 것이 일반 백성들과는 틀려요. 왕만이 쓰는 색깔의 옷, 금색의 모양, 그리고 그 용의 무늬가 누구만 입을 수 있다? 일반 백성들은, 신하들은 쓸 수 없는 옷이에요. 쓸 수 없는 색깔이에요. 누구만? 왕만 사용할 수 있는 색,
모양, 재료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도 돈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입었을 때에 그것은 죽음이에요. 왕의 옷을 입었다? 그 신하는요, 차명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는요, 이 왕의 옷을 입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어졌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입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옷만 입었다? 아니요.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 그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양이시며 방패시다라고 얘기해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사망이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이 없는 그것이 가장 악하고 나쁜 지옥이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그 천국에서 누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양과 같이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어떠한 어둠도 오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쉴드,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행복한 자이고 세상의 어떤 방법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지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 페이스애플 좋은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